어,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권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39, 27, 외우기 쉽죠? 66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분이시죠. 아마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이 바울만큼 영향을 끼친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서양사를 연구할 때, 문화사를 연구할 때 바울을 빼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바울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사회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 안 전체를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중해 전체가 아마 지구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 하여튼 내노란 나라는 다 있습니다. 그 전체를 장악한 나라가 로마였다. 그 로마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저 이탈리아 반도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최고의 도시니까 각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였겠죠. 또 많은 노예들이 와서 이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뭐 일을 안 해요.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하여튼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다. 나는 그분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반드시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대로 보호 전도하고 예배로 모였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죠. 3차 전도가 끝날 무렵 그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반 정도 전 지역에 전도 캠프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할 정도로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큰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 우상 섬기러 오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 몰려와요. 그 아데미 신을 이제 여신인데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그게 따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엄청 많겠죠. 이런 것들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왜요? 거의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쳐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 때려 죽인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말로 하면 이정표죠.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복음의 큰 줄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로 갈 시간표다. 최고 도시니까. 그 로마 복음화는 전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길에 이제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지역 교회 모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의 주무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길이에요. 여러 가지 막힘이 있고 반대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합니다. 누구 집에서요? 가이오 장로님 집에서 편안하게 체류하면서 잘 계산해 보니까 로마로 갈 시간표가 점점 이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 받았잖아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쭉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정말 이 복음 받은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 말해놓고 보니까요.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데 진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넘어지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전체 내용이 뭐예요? 구약성경 39권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용감하냐. 참된 구원의 지식을 모르니까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까지 아예 밀어내버립니다. 우리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 이룰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죠? 끌고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 모독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모독한 자를.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의 형벌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렇게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원로원에서 이 지역에 파송한 총독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건 당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재판에 손 뗄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제도에 가져와. 손을 씁니다. 나는 관계 안 할래. 너희들이 해야지. 종교 문제인데. 그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전혀 복음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막 군중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을 넣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죠. 충신이 아닙니다. 발로 열고 만약 집행 안 하면 당신 비리들 싹 다 묶어가지고 황제에 그대로 보고할 겁니다. 당신 모가지 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발로 닫고. 지금 옛날에 지금 정치인들은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우리 어머니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실에서 물론에서요 이 동방 지역에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돈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니요. 이 양반들 1년에 한 번 6월절 오순절에 예배로 올라와요. 1년 버는 거 싹 다 가지고 그때 헌금 다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헌금이 넘쳤다고요. 여기에 총독을 오면 엄청 생기는 게 많겠죠? 이 뒷거리가 엄청 많아. 이 사람이 해먹이 엄청 있어.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맨날 정권이 바뀌면 죽이니 살리니 늘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놈이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으니까 이 양반이요 뜨끔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줍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용감한 예수님까지 거부하면서요. 빌라도가 묻잖아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할래? 의인을 잡아주기 핏값을 어떻게 할래? 유대인들이 겁나는 말을 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리세요.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그 핏값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얼마 뒤의 일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전체가 박살나잖아요. 성전 다 박살나.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요, 그 성전 안에 돈이 엄청, 황금이 엄청 많은 줄 알고 불을 붙여놓고는요, 막 돌이 달아올 때 물을 부풀어 다 깨지잖아요. 이래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있는 싹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지금 서쪽에 통곡의 벽 사진 봤죠? 성전 벽, 그것만 남아있어. 통곡의 벽. 그게 해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눈물 흘리며, 이 모자르고 서고 눈물 흘리면서 고함 지르잖아요. 그 사람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통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사람 키가 닿는 곳에는 이런 종이 이런 거 접어가지고, 기도 제목 접어가지고 빼곡히 다 넣어놨어. 이상하죠. 영이나 저기 동양에서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영업 있는 장소에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월 촛불 연등 타는 건 봐봐. 소원이 크면 돈 많이 주면 더 큰 거 다 달아줘. 그거나. 이렇게 빼곡하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 못 집어넣으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다리 대해주는 놈이 있네. 빌려주는데 얼마? 타고 올라. 그것도 꼽아줘. 그 멀리 있는 것들은 또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오잖아요. 택배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그 서주면 대신 꼽아주는 놈이 있어. 이래가 또 장사하는 놈이 있어.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어. 복음 없으면. 근데 너 구원 받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어. 바울의 마음에 그 유대인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진짜 복음이 없어야 망하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어요. 완전 박살나는데, 얼마나 그들이 미련하냐. 예수님까지 거부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면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은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 로마의 정복을 당할 때 성전 안은 절대 안전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 똑똑한 놈들 다 모여 그 안에 딱 문 잠그고 있습니다. 거기서 붙어서 로마 군인들이 다 목을 다 친 거예요. 하루에 60만이 죽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전체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 싹 다 잡아다가 굴벽대 다 엮어가지고 로마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뭐 했게요? 지금 콜로세움 있지요? 원형극장. 그거 짓는데 죽을 때까지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보세요. 그 동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늘 아픈 겁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전이 너무 영광스럽지만 내 동족들, 내 권력들, 내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 못 받는 말이거든요. 그런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건 내 소원이다. 진짜 이걸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종족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 내용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은 그들을 극상품의 감람나무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엉망이라. 하나님 열받쳐가지고 그 가지를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꺾어 거기 접붙여버렸어. 그래서 뿌리에 진액을 받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시간보다 지금은.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은 증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정표는요, 이정표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은 증거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이해하셨죠? 거꾸로 하면 이게 인생이 괴로워.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은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돌아올 때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복을 받구나. 마음의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마지막 때에 많은 택함받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와요. 그 시간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 정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신학생들도 잘 몰라. 이제 11장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제 12장부터는요, 이제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이 복음을 줬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문제를 쭉 다루어요. 처음 교회 안에서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직한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걸 신학자들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예수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은 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는 예배당, 이건 집당자를 써요. 교회당 혹은 예배당.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성전은 구약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완성됐어요. 더 정확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당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지구상에 있는 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주적인 교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주의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그죠? 요 성도들의 모임, 그걸 세상 빛교회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교회다. 모든 성도는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한 부분들이에요. 자, 12장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래 설명하면 제일 편하고 좋으니까 이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죠? 한 몸에, 우리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각각 달라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을 다루고, 눈 다루고, 코 다루고, 입 다루고,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 은혜로운 교회가 은사 자랑하고 누가 크냐 낫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난리가 나요. 그렇다고 싸우기도 하고 분파가 생기고. 바울이 거기에 편지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야 사람들아,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왜 몸의 지체가 서로 붙어가 싸우냐. 고린도서 12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손이 나 열받쳐. 나는 쇠바닥에 일만 하고 다 손으로 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입적으로 보니까 받아 먹기만 하고. 그래요? 오늘은 지가 보면서 명령하니까 내가 다 일하는데 열받쳐. 잘라내.
그래 손이 혼자 빙빙 돌아다닌다. 그런 거 봤습니까? 다리가요. 나는 해가 빠지게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이거 눈이 보고요. 걸어가. 뭐 연락에 뛰어가야 돼. 또 멈춰야 돼. 발이 열받쳐가지고 나는 안 해. 떨어져 나가. 잘라버려. 발 혼자 돌아다니고. 눈이 보니까요. 나는 너 하루 종일 늘 봐야 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막 이 시력도 약해 버렸어요. 귀는 보니까 편안하게 듣기만 하고 아예 만나서 빼버릴래. 빼버리고. 귀가 보니까요. 입 저거는 막 혼자 좋은 것만 다 먹고. 저게 실수해가 말하니까 사대기는 내가 맞고 그렇잖아요. 나도 막 잘라버릴래. 이래 다 잘라버렸다. 민은 어떻게 되겠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빛에 다 붙어가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 머리 돼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무려 완전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진짜 예수 영접하면 복음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모든 운명 도적발자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는 뭐요? 이 몸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지시하면 그러면 인연을 따라 일사불란의 모든 몸이 싹 움직여야 돼요. 하다 보니까 맨홀이 있어. 빨리 멈춰야 돼요. 계속 가쁘면 빠져 죽어요. 큰일 나요. 눈이 그걸 봐서 얼른 뇌에 전달되죠.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로 다리 보고 뭐요? 멈춰! 딱 멈춰야 돼. 이게 뭐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이걸요, 우리는 완넷을 해요. 하나 돼요. 하나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멈춰라고 하는데 안 멈춰. 다리는 계속 가버렸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전체 하나 되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각각 역할이 다 달라요. 손이 발보고 너는 왜 손같이 않느냐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전부 다 손만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눈만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도 지체가 다 다양해요. 너는 왜 나같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역할이 다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용호선님 말씀하신 천국에는 뭐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다 사용된다고. 너는 왜 나가지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거는 다 영광만 받고 저거는 말만 하고 입은 말만 하고 입 먹기만 해요. 그게 자기 역할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각각 협력해야 돼요. 모든 지체는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손이 제일 많이 섬겨요. 이번 걸 가지고 열심히 또 씹어야 돼요. 이장은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향을 내요. 그래야 이게 또 힘을 얻고 움직여요.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잘해야 몸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제 몇 주 후에는 예배 드리러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딱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교회가 진짜 완네스가 되려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중요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손이 발대보면 큰일 나요. 그럼 무거운 석이 여러분 뛰어다녀 볼래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단은요, 뭘 타고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사단은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저 과실을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 언약 깨뜨리는 거예요. 그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겨? 네가 하나님 돼 라고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대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말하면 딴 데 가버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새로 요새 입주할 때까지 주일 빼놓고 또 수요 예배 금요철에 빼놓고 매일 저녁 8시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일할 것은 일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입주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일 모든 게 생각나요.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두 번째 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늘 기억한다. 그것은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내가 늘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특징이에요. 믿음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새로운 예배당 이제 수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니까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소망에 사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렘넌트 우리 제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세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이걸요, 자꾸 믿음의 분량을 과대평가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소부화, 우리 어릴 아이들 이소부화 있잖아요. 어느 날 아기 개구리 한 놈이 호수에 놀고 있는데 황소가 물을 먹으려 이 황소를 이놈이 처음 봐서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한 괴물이야. 몬스터의 괴물이야. 저런 게 있네. 그래 엄마 개구리 가지고 오늘날 엄청난 괴물을 봤어요. 네? 엄마가 얼마큼 큰데 엄청 커요. 얘가 좀 아기 우리가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켜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만큼 돼서요? 이만큼이냐? 아니요, 더 커요. 더 크게 이만큼이에요. 더 크게 이만큼이요. 계속 뻔뻔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배가 뻥 터져 죽었대요. 그게 이소부화에 나오는 아이들 나오는 우화예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자기가 전부 다 할 것처럼 교회를 다 손이 손으로 해야지 발까지 전부 다 막 이거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는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이게 문제예요. 사단은 여기 딱 오잖아요. 처음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 언약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도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너희 눈이 펴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해. 엄청 부풀린 겁니다. 이래 한 방에 딱 하도록. 그 다음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벌레밭도 못한 내가. 어떤 장로님 기도할 때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내가. 그럼 장로님은 발톱에 뗍니까? 그러면.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죠. 큰 주인이 왕이 먼 길을 갈 때 이분이 굉장히 높은 이제 아주 귀족이니까 왕위를 받으러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잘해. 아주 신실한 종이는 5달란트를 맡기고 엄청난 겁니다.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오래 있다가 돌아왔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나잖아요. 사랑이는 진짜 부모를 이 주인을 사랑하니까 수고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영시 노력하면서 그 왕위를 가져오면 얼마나 그 전체가 보고 영광스러우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면 열심히 일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요놈이 문제라.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거두고 해치는 다 모으는 사람인데 내가만 이거 가지고 하다가 삐끗 잘못해가지고 잊어버렸다. 은금을 까먹었다.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딱 수건에 사가지고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 어느 날 주인이 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종들을 딱 끌어모읍니다. 회개하자.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들은요, 배를 남겨왔잖아요. 주인이요, 정말 내가 주인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내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정말 주인을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두고 왕위를 받아 이 소망을 두고 내가 인내하면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2해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믿음의 역사. 내가 진짜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내가 진짜 수고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과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2배를 남겼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생각에 합당하게 생각했잖아요. 자기 분량에 맞게 그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한 달란트 받는 봤어요? 와서 나는 발톱에 때만큼도 못한 인간인데 나는 능력이 없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 엄한 사람이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걱정돼 가지고 아예 딱 수건에 사가지고 땅에 딱 묻어놓고는 이 파가지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세요. 주인이 엄청 화를 냅니다. 나를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와 그 다음에 나도 받아와야지. 이 악한 놈을 잡아다가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제 은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각 시즌 우리는 자기 은사를 잘 감당해야 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역사를 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합니까?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렘넌트 성공시를 진짜 소망합니까? 우리 인내하면 여기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7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삶의 예배를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지체 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여러분 전체 한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제대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3번째 한번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은혜 받은 대로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줬어요. 은혜의 선물 열어보니까요, 각각 성도의 이름에 쓰여 있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어떤 은사, 누구는 어떤 은사, 누구는 어떤 은사가 다 달라요. 이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 여기 해석이 좀 필요해요. 예언이 뭔가? 며칠 날 온다 헛거 보고요. 그건 예언 아니에요. 헛거를 본 거지.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언이 뭔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자기가 진짜 실천하고 그걸 전달하는 것. 우리말로 포럼하는 것. 포럼도 예언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것, 그걸 함께 나누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은혜 받은 것, 함께 나누는 것,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그게 예언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이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잘 말씀을 포럼해라. 나누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여러분 하는 게 또 다르겠죠? 간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이 수준이나 여러분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분수대로
잘 자기 받는 은혜를 나누어라. 예언의 은사. 이해하시겠죠? 이게 포럼이에요. 이걸 잘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주도록, 덕을 세우도록. 고린도교에 말했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포럼이다. 그것도 은사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포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도록, 그 사람이 힘없도록. 그 다음 두 번째 은사가 뭐예요? 계속 봅니다.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딱 눈치 보고 저분이 뭐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특히 새 가족들이 올 때 잘 섬겨줘야 돼요. 섬기는 일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그걸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또 해놓고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쳐줬는데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부모들 가운데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이 뭐 키워준 걸로 만족해야 돼. 나도 옛날에요. 내가 이것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래 여겨. 서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또 대들은 놈이 있어요. 아빠 해준 게 뭐 있냐? 다른 아빠를 봐봐라 하면서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기 하는 말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만족해라. 키운 걸로 만족해야지 모자라 할 게 뭐 있냐? 그 생각하니까 소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워주로 섬기는 일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우리에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어쩌다 뭐래 그래. 그걸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치유받았어요. 아하, 자식은 키우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우리 동생이 그래도 그러지 형님 딱 청구서 해가지고 요청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섬기는 걸로 만족 그러잖아요. 섬기는 일로 그걸로 끝이 만족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 가면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잘 섬겨야 돼요. 그분이 훌륭한 신도로 세워졌다.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 말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을 잘해라. 그 다음 보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사람들을 잘 상담하고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힘을 얻어요.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우리 말하면 상담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그 상담에 그걸 살리도록 힘을 얻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 왜냐하면 이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 같이.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선한 청지기는 뭐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걸 잘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 물질이 흘러나가도록 잘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걸 구제라고 해요. 성실함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보니까요. 정말 축복받은 재벌들 부자들은요. 이 역할을 잘해요. 잘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요.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필요한 분들에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에스미의 그 회장님 보면서 간증 들으면서요. 이분이 시대에 복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이분 간증해 보니까 얼른 들어봤다 알자 말세에 그분의 신앙 색깔이 나오잖아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례로 준 겁니다. 잘 흘려보내도록 정직하게 사업해서 정확하게 세금 딱 내고 그 모든 부분을요 자기 필요한 거 외에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라고. 근데 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거기를 물이 섞지 않아요. 딱 가둬놓아 보세요. 섞어버려요. 우리나라에 그런 부자가 너무 많아. 이거 다 내 거야. 꽉 가둬놓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죽을 때도 다 가져가라.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 한 푼도 못 가져가. 죽고 나면 어떡하죠? 자식들이 재산 칼부림 나는 거예요. 재산 싸움 때문에. 그게 섞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고 하면 구제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성실함으로. 우리는 잘 흘려보내야 돼.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입당하면서 이제 뭐 꾸미면서 외부에서부터 많은 헌금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아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성장되어지고 하면 우리 주위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입당할 때에 의자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해줄게. 이번에 에어컨 머리가 엄청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렘들과 일하는데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야, 에어컨이 이렇게 유용한 기계구나. 그 작은 교회가 참 힘이 들 때야 우리 교회가 에어컨 책임질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 이거 우리 교회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건이잖아요. 흘러보내자.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대로 막 끌어모아가지고 오늘 그게 삶의 예배다.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어떤 은사가 나오죠? 굳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가르치는 자면 7절이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또 위로하는 것, 상담,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그 다음 봅시다. 다스리는 자죠. 8절이죠. 혹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 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를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노예가 다 고시도 치고 자기가 다 검증해서 교회를 잘 이제 다스리는 자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 이번에도 보니까 교회 지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가지고 제가 일을 여기까지 합시다 안 맞으면 밤새도록 할 끝에 얼마나 열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구나.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목사와 장로는 양떼 교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다 세워졌잖아요. 부지런히 렘넌트 살펴 교인들을 살펴야 돼요. 가만 보니까요, 누가 제일 부지런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부지런해 그 말이죠.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새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부지런해. 이게 잠도 안 자.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게 제일 부지런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은 진짜 부지런해야 된다. 양떼 형편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언제 우리 이제 은혜 받도록 렘넌트 한 명을 잘 살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7번째가 뭐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요, 우리나라의 뭐 복지 이 사업이 얼마나 이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이게 형편없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얼마나 복지가 잘하는지. 동해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은 말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닌데 나 청년인데 지금 하는 말이 교통카드가 나왔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거기 한 번에 설명하는데 이건요 지하철을 탈 때 넣으면 무조건 공짜입니다. 버스는 공짜가 아니니까 한 5천 내지 10,000원만 충전을 시켜서 잘 잊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많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야만이 잊어버리고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친절히 말하는지. 그 바다 나오면서 주는 거니만 받지만 이걸 내 사용해야 되겠냐?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가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불평하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와보고요. 이야,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 복지 전공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도 꽤 있어요. 네. 우리 영서가 보니까 명함 하나 딱 들고 왔어. 복지사 누구. 옛날에 전부 다 교회에서 했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절대 인상섬유 하면 안 돼요. 영서랄지 인상섬유 절대 안 돼. 복지사는 무조건 웃어야 돼. 네. 생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 때 앞으로 이 TGK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문화 다민족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들의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의 예배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제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또 예배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